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와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 교훈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2장은 17절까지 있는데 12장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장면. 그 다음에 13절에서 또한 17절까지도 교회와 이 땅의 사탄의 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은 마지막 장면인 13절에서 17절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여자가 광야 자기 곧 독수리가 이 날개로 그 여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트레포 양육받다. 마찬가지로 6절에도 양육한다. 그 광야에서 양육받는 겁니다. 동일하고 시간도 6절에는 1260일 동안 돼 있었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돼 있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3년 6개월을 위한 3년 반 날수로 따지면은 1260일 동일한 기간이에요. 동일한 기간.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6절의 장면과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의 장면은 교회에 관한이에요. 교회. 이 땅의 교회가 겪게 되는 교회의 출생과 교회의 출발과 그 다음에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시련과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그 실현의 장면을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에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7절에서 12절은 이 땅의 교회와 그 하늘의 관계. 참 놀라운 건요. 우리 마태복음에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참 뭔가 느낌이 좋은 거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반대로 하늘에서 열면은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풀면은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6장에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과 소통하는 거예요. 원형은 하늘에서 이 땅을 소통하는 건데, 이 땅을 통치하는 건데,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는 이 땅에서의 이 구함이 하늘로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인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쫓겨난 사탄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는 기관이라.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 일곱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12장도 참으로 이 12장은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풀어지지 않았던 것. 그냥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서 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담이 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뭐 그런 내용들이, 그거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12장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참 뭐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구조를 봐야 됩니다. 자, 6장에서 인재앙입니다. 인재앙. 자, 7장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7장은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성해 있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보호. 인친 사람들은 보호를 하죠.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새 하늘에 입성해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자, 8장과 9장은 나팔장입니다. 나팔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1장, 13절까지는 교회의
사명.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먹으라 그러죠. 그 먹는 내용이 뭐냐? 입에는 달지만은 속에는 서지만은 그것을 네가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요한에게 말해요. 요한 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11장 1절에 13절에는 이제 성전을 청량하는 게 나오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청량하고 성령 바깥들은 청량하지 마라. 성령 안에 청량받은 것은 마치 이 14만 4천이 입맞은 것 같은 의미예요.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장에서 두 정인이 나오는데 이 두 정인은 이 땅에서 이 소돔과 애굽 같은 그리고 적대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요한이 10장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더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정인이 다시 이 땅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두 정인을 죽입니다. 두 정인. 그래서 두 정인은 이제 완전히 패배한 줄 알았더니만, 그 두 정인이 죽음이 오히려 부활로 이어지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했듯이 교회가 부활하고 성천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한 짧은 내용 속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건 짧죠. 짧건데 이거는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이라기보다도 제가 나팔 일곱째 나팔. 자, 일곱째 나팔이 보니까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선지자들과 종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짤막하게 될 때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멸망을 다 멸망.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일곱째 나팔이 요 중간에 있고, 자, 오늘 나오는 내용은 12장에서 14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앙이 나오는데 15장에서 16장까지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재앙. 자, 일곱째 나팔이 보니까요,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세상 나라가 망하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 그리고 그 나라가 되기 전에 심판이 있어, 심판이.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적자들은 멸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에 가면은 이제 일곱 대접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개의 일곱 재앙들이 연속되는 그 내용들이 그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2장에서 14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실현과 교회의 승리, 이 실현 가운데 극심한 것이 13장이에요. 13장에서
이 땅의 모든 이 땅에 가는 두 짐승에 의해 가지고 다 경배받고 그 입맞지 아니한 자들, 그 짐승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사회적 소외와 극심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12장은 교회의 탄생과 실현. 14장은요, 14장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기도 심판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까지 나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과 멸망하는 백성. 14장에 낫을 가지고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알곡을 추수하는 내용. 마지막 그 장막절, 수장절 절기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는 추수를 해서 그것은 이제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밟혀서 그 다 깨어지고 거기에서 포도즙이 피처럼 흘러나오는 그것은 심판으로 인한 멸망과 최후의 심판으로 인한 이 구원,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교회의 마지막 승리까지 교회 역사 전체가 요 12장에서 14장 전부 교회 내용이에요. 교회. 자, 이와 같은 재앙들 속에 있는 이 교회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관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이 대접, 심판, 나팔지향,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자들에 당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재앙들 가운데도 교회는 보호를 받고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다시 탄생과 실현 전체를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무슨 이야기요? 교회에 보낸 즉 교회.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오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상을 주는데 어떻게 이기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기는 자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가 아주 센 상대인데 그 상대가 붙어가지고 피 터지는 혈투 끝에 마침내 승리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죠. 자,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량면에서도 7장, 10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 14장 이 분량이 이게 내가 샬리 보는 게 이게 105절인가 그렇고 재앙에 대한 것은 65절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전체를 1시간 만에 스케치를 했는데, 자, 이게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자, 먼저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자, 우리 창세기 37장 한번 볼까요? 요셉의 꿈 가운데 나오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꿨습니다.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내리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죠. 해가 옷이 아주 해.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해를 옷 입어. 앞에서 구름을 옷 입은 천사가 나왔는데 해를 옷 입어.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머리에 12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에 나오는,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의 꿈에 보였던 이 환상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해를 옷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교회예요. 자, 이스라엘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자로 또는 나라들을 여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남편이 있을 텐데 그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 하나님의 절절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레미야 3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거든.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스라엘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로 연결됩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개념을 완전히 바꿉니다. 할례자가 오직 할례자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과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을 구별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교회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 과정이 돼요. 과정. 자, 그래서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로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 자,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라. 얼마나 이 여자가 있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생명의 관, 멸류관을 받을 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12개의 관은 처음 등장해요. 10개의 관을 쓰고 있는, 뒤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12개의 관을 쓰고 있는, 뿔이 10개가 있는 그런 게 나오지만 여기는 12개의 관을 쓰죠. 가장 많은 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것을 마리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수많은 그림들이 마리아가 발 아래에 달이 있고 탁 머리에 12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으로
고착돼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고착시켜 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마리아가 등장하냐? 이거는 구원 역사에 그 기나 길고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는 그야말로 압축되고 압축된 파일이에요. 한 개인이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이 이사야 6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자, 이사야서 60장 이후는 이게 전부 이 새하늘 새 땅과 그리고 교회와 관계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겉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에 그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62장 3절, 62장 3절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와, 교회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왕관이 되는 왕관, 왕이 쓰는 이 관,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향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가는 건 뭐예요? 전에는 많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황무지가 되었고 많은 이 버림받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 저 이방 땅에 포로가 되었던 그게 버림받은 상태잖아요.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서 이제 다시는 버리지 아니한다.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 포로 잡아가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에서 이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가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나라. 헵시바라는 말은 그 해석이 나오죠. 이는 가는 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 뿐만 아니라 뿔라 결혼하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남편과 아내처럼, 참 비유가 과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피조물을 아내처럼 동등한 자처럼 그렇게 맞아들인다. 그렇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헵시바, 나의 기쁨은 교회에 있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 말인데 이 그녀가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자. 나의 기쁨은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7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그 7교회는 오고 오는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해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교회를 무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늘에 보인 이 교회의 모습은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보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인간의 어떤 장식으로서 형언할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천주교에서 이 장면을 이 앞에 나온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는 게 아마 2절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마리아가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관이 되죠. 언뜻 보니까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참으로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 역사 전체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이 났는가 싶은데, 그러나 로마 시대에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 이스라엘 족보를 타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시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 이야기도 이와 연관이 되겠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겠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인간이 볼 때는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끝이 났는가 싶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해산하게 하며 아파서 산고를 겪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야, 예수님 말씀이 참, 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잖아요. 그 가운데 주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6장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해산하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1절, 2절에 갑자기 한 여자를 보이고 여자가 막 산통을 겪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첫째 큰 이적을 봤습니다. 큰 이적. 여자가 이 출산하려고 하는 그 장면. 두 번째 보니까는
큰 용, 붉은 용이 있어. 용 색깔이 붉은 용이야. 근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어. 여자와 대비되는 용.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가 있고, 뿔은 권세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자,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뿔이 10개,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에 뿔이 10개라. 머리가 7이라. 7은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가장 중요한데, 머리가 7개는 지혜가 막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머리가 7개 돼. 각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어.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붉은 용이 보입니다. 한 큰 붉은 용. 여러분, 계시록에서 처음 용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인데, 이 용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12장에서 13장 속에 이 용, 즉 나중에 이제 사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사탄의 속성, 사탄의 그와 같은 성격,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의 이 정체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 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성도들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8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8장 7절. 다니엘 8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본적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염소가 발절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나오고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야, 이 사탄과 같은 이 붉은 용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성도들을 그렇게 멸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명하는.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스스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끝까지 못 보면은 이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성도들조차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자, 다니엘 8장 10절을 보세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맷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작은 뿔이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이 작은 뿔, 이 짐승이 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계시로 보면 그 용이 하는 거예요. 용이 하는 짓이. 이 짐승은 용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는 이게 우리로 치면은 그냥 표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여준 거예요. 겉에 탈이 났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그 속을 MRI 사진을 찍듯이 그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이 이만큼 큰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잖아. 용의 목표가 그 아이야. 여자가 놓는 그 아이. 여자의 후손. 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은 태어나지도 않는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원수로 삼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삼키버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이런 신하들이 많이 있어요. 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신의 권세가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에 의해서 뺏기게 될 것을 그 신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지 않는 아기를 원수 삼고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고레스 대왕 탄생 설화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자신의 외할아버지야.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신화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하늘의 이와 같은 그 경륜을 자기들도 모르게 그것을 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신 헤롯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는 역할을 하죠. 그 실제로 이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하니까는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자세히 나오죠. 복음서에 그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6절. 떠드는 소리가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 마지막 장이죠.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소리로다.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아서 남자아이야. 여기 지금 정확하게 등장하는 게 계시록 12장 몇 절입니까? 내가 절수가 잘 안 보이네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기가 남자라. 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게 마지막요. 이사야 마지막 장에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게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복을 주는지.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라. 보세요. 이게 뭐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 불못의 마귀의 세력들이 다 거짓 선지자, 짐승, 마귀까지 다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죠? 주의 심판이 나오고 이게 완전 계시록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의 핵심 내용이 여기다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게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겠다. 모든 남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만 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되는. 그게 벌써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새하늘 새 땅이 새하늘 새 땅. 계시록에서 이미 이사야에서 계시록이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해산에서 다시 본문입니다.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죠.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2장 계시록 2장 27절. 계시록 2장 27절에 이기는 자는 26절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듯이 이기는 자들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이 아이가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19장 15절 볼까요?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 1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쳤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근원이 시편 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1편, 2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전체죠. 전체가 여기에 달려서. 여러분 시편 우리가 1편은 많이 암송하는데 2편이 더 중요합니다. 2편. 2편이 뭐냐? 2편의 2절 1절 2절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새롭게 하며 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게 세상 나라. 이게 적그리스도시. 이 세상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없고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대학이라는 그와 같은 곳에서 고상한 공부 많이 한 교수들이 그 젊은 학생들을 못하고 가리키는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자. 여러분 이게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이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자유다, 평등이다. 그러면서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요. 인간이 신처럼 인간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뒀다. 이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왕이면서 동시에 7절에 보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이며 왕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 9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질그릇을 철장으로 그렇게 때리면 질그릇은 금방 깨지죠. 온 세상 소유가 이 8절에 보니까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네 소유가 땅까지 온 세상이 이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하냐? 앞에 나왔던 그 군왕들 나오죠. 군왕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자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절구할지라.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그런 정치 체제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이 이념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종교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신에 대한 관념 자체를 없애버려.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짓인 거예요. 이와 같은 짓. 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낭자다. 바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출생한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 이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용이하는지 용이. 저 모세 시대에 바라오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거. 그게 단순한 그 한 민족 없애는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끊으려 하는 용이하는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용이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이 아이를 통해서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 교회를 뿌리부터 이 싹을 잘라버리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이 이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가 낳을 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이 예수님이 출생했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로서 예수님이 출생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너무나 짤막하게 바로 부활하고 성천합니다. 바로 성천한 내용은 그래 그 안에 예수님이 어서 공생애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뭐 이런 내용도 다 생략되고 그냥 바로 성천이 나오는 성천. 과감하게 생략해서 이 짧은 내용 안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보좌 앞으로 성천하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경험했듯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이 영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마치 예수님도 아기 예수가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애굽으로 갔듯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의 깊게 예수님이 그렇게 애굽으로 가서 3년 반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애굽에 있다가 출생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 일이 여기 지금 단순한 예수님만 이야기해요. 여기는 아기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예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치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로 영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즉 42달 3년 반 동안 그 광야가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놀랍게도 이 광야, 영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참으로 위험한 곳이고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다. 광야에서 교회는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장 살뜰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보호받는 곳으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먼저 8장 4절부터 있네요. 예. 8장 전체가 거의 광야네요.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여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목적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이 광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죠.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이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광야는 이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요 6절, 불과 6절 이 짧은 곳에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용에 의해서 시험은 용은 실패합니다.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성천했습니다. 용만 지금 어중간하게 됐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자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이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7절에서 이 12절까지는 다시 이것을 하늘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